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편 11편 말씀 읽었는데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이 지역의 산에 있는 많은 굴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라.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조건,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산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피하다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해 있다. 지금까지 그분의 품으로 나는 피해 왔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인 거죠. 다윗의 선택은 뭡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은 어떠냐면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지금 악인들이 완전히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샤트, 기강, 법률, 질서, 기준, 기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지 않았냐? 그런데도 그런 소리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믿음 선택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게 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뭐죠? 돈이죠. 건강이죠. 직장이죠. 너 지금 직장 잃을 위기인데 너 믿음 타령하고 있냐? 너 지금 건강 잃을 위기인데 믿음 타령하고 있냐? 너 지금 돈을 다 잃어버릴 지경인데 너 하나님 찾고 그 타령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다시 고백합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해요? 그분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네 눈에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가려내시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인생의 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 뭐가 채워질지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요. 의인의 잔에 채워지는 소득, 몫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의인의 잔에는 하나님이 생명수를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악인의 잔에는 뭘 담아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공의, 그 정의,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2010년도에 유기성 목사님이 선암목자교회에 사역하실 때 당시에 심우하고 계신 김상훈 장로님이란 분이 유기성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된 그 편지를 다 받아 써서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김상훈 장로님이 유기성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깨닫습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전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면 몇 년 전 사업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사업을 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접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주를 따내려면 접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세상 방식의 접대를 믿음으로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닥쳐왔습니다. 거래를 위해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7번이나 내려가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는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하다가도 거래의 성사는 우리 회사보다 못한 기술을 가진 회사로 수주가 나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이 찬양을 수백 번도 더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도 구역장의 사명은 다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회사의 어려운 형편 내색하지 않고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걸을 수도 없는 형편에서도 열심히 신방하고 구역 일도 하고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사업은 어려운데 그때마다 심령의 은혜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기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들이 열리는데 전에 수주하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들이 새롭게 열리고
이런 곳이 전국에 10곳도 넘게 수주가 되면서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이 이미 수주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거래처 사람과 자주도 만나고 친하게도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거래처를 방문하고 담당자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 1월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여러 번 경찰 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제가 주로 거래하는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를 했는데 제가 수사 대상 1순위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5개월 동안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 모두 다 정지되고 모든 거래 다 끊기고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니까 담당 수사관이 하는 말이 여기는 말 그대로 특수수사대인데 그냥은 끝내는 법이 없고 혐의가 없으면 무엇이라도 털어서라도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몇 개월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김상훈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회사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서류를 다 돌려주었습니다. 같이 수사를 받던 다른 업체 대표들은 다 구속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사는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되어 있었지만 그 후 전국 거래처에 회사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다 깨끗하지 않아 구속이 되었지만 김상훈 사장은 아무 이상이 없고 김상훈 사장 때문에 다친 공무원도 한 사람도 없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수고했다,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지난 5개월 일 못한 것에 몇 곱에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하며 상상치 못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처럼 익숙해지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영성일기거리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익숙해지고 모든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네, 이렇게 2010년 그 당시에 오래됐죠. 벌써 16년 전인데 선한목자교회 시무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겪었던 그 간증을 담임 목사님께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하시는 이 간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김상훈 장로님의 간증이 오늘 이 시편 11편을 기록한 다윗의 이 고백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린 거죠. 저는 다윗의 간증과 오늘 이 김 장로님의 간증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산으로 가라.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안전한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말씀이요 하나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구원으로 인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 반복되는 일상과 또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꿈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7절의 마지막,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꿈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전히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거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온 땅과 만민들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아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의. 한 번 더.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승리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실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가 나의 계획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셔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대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께로 피하는 자만, 말씀으로 달려가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모든 명신의 믿음의 권속들 주님 얼굴 바라보며 말씀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